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라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2km 떨어졌다고 그랬죠. 6일 전에 지금 들어왔어요. 6일 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용서를 해야 살아나니까.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으로 6일 전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베다니에서 하루 묵으시고,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은 예수가 우리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은 틀림없이 구원자인지를 알았죠. 어떤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속국이 되었으니까 지금 저 정도의 예수님의 소문에 의하면은 나사로도 살릴 정도의 죽은 자를 살렸다면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실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온다니까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들은 뭐를 믿었나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아주 위대한 왕의, 그러니까 현실의 메시아를 원하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필요한 메시아네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네요. 내 뜻을 이루는 메시아를 원하네요. 내 욕망과 내 탐심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네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뭐라고 그래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강한 자인데 약자들한테 집어먹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힘이 많으시고 강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약자들 인간에게 지금 십자가에서 잡아먹히러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그분이 강자라면, 인간이 보기에는 강자라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씨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를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고 승천해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올라가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그래,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렇겠죠. 모든 사람 지금 다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것은 나하고 같이 함께 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함께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들리셨다라는, 이 땅에 방문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들리기 위해서 오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에게 주신 자예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니들은 다 죽어 있다는 얘기야. 내 백성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어 있는 것들을 내가 살려서 나하고 함께 같이 사는 관계가 천국이 그 애들에게 임한 것이죠. 자기 자녀가 된 거네요. 그게 구원이네요.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이제 37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7가지 표적을 많이 행했죠. 행했어요. 행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뭐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다 믿었기 때문에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인지 알고 그리스도인지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는, 예수님이 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약속의 예수가, 약속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적을 일으킨 것은 니들이 원하는 것, 이 땅에 너 행복하기 위해서, 너 병 고치면 내가 고쳐져서 행복하게 살아,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고쳐준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일으켜 놨다 이 말이에요. 7가지 표적을.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런 예수는 싫다는 얘기죠. 죄에서 건지는 예수는 싫다는 얘기죠. 이제 복주는, 현실에 나한테 복주는 예수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7가지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믿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이득이 되면 믿고 이득이 안 되면 안 믿는 것은 인간의 믿는 것이죠. 인간의 믿음이죠. 그분의 믿음은 뭐예요? 선물로 받은 믿음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죽었던 존재였어, 나를 살리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로 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관계가 회복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분이 찾아와서 생명을 주는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만 살아난 관계가 되었겠네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겠네요, 이제.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유대인들은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뭘로 믿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기의 기적을 주니까 자기의 유익을 주는 예수를 믿었네요. 나한테 이득을 주는 예수, 내가 지금 현실에 조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조금 나아지는 현실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믿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저기를 보세요. 자, 38절, 39절 보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못 믿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는 못 믿어요.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는 믿는데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은 안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첫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득이 안 돼. 그렇지, 이득이 안 되는 거지. 복주는 예수가 아니니까. 죽었으니까.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만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이죠. 네, 현실. 더 나아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 영원히 죽어 있는 인간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내가 하나님한테는 죽은 존재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현실의 불행에서 자기를 구해줄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리스도로 보였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응?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렇죠. 현실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자신의 처한 불행에서 건지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네요. 그렇게 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 왕이 되돌라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은 아니네. 나의 불행한 현실에선 나를 건져주는 분이 아니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죄에서 건진다는, 난 죄가 없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했을 때는, 기적을 행했을 때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예수를 놓고 환영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입에서 내가 왜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설명을 해줬을 때는 언제나 등을 돌리네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을 해서, 설교로 설득을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란 얘기예요. 안 하지. 예수님이 우리보다 설교가 적었을까요? 가장 잘한데 죽은 사람이다. 죽어서 살리는 게 구원이지. 내가 설교로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등을 돌린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다녀서 구원은 교회에서 주는데, 유대교회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그들이 구원을 주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왜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을 필요 뭐 있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주는데. 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여야 된다면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 유대교를 부정하고 또 유대교의 질서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를 잘 지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와서 너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대교를 부정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발끈하죠. 예수에 동조하는 사람은 출교를 시켜버리네요. 그렇죠? 출교라는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하루속히 예수는 제거를 해야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전하면 다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많은 표적을 보고도 설교를 많이 듣고서도 설득을 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들을 설득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지 말고. 십자가에, 그렇죠? 설교를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은 살리러 왔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응답이 오면은 성경을 믿겠다라는 일은 착각이네요. 살려놔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 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은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살려놓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선물이에요. 자,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 다시 한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야. 예수를 믿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셨나요? 왜 안 믿는지 알겠죠? 다 믿으러 지금 따라온 사람한테 지금 이런 얘기요. 자, 38절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 구약에 이렇게 이들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리 뭐를 해도 설교를 하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안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다.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 이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으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 누가 믿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더라도 그들은 안 믿더라는 얘기죠.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 있는가?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자, 주의 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귀와 눈을 열어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야 그들이 믿는데, 아무도 그들은 하나님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구원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려줘야, 귀와 눈을 열어줘야, 이걸 보고 주의 팔이라고 그래요. 주의 팔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네요. 그렇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응했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자, 39절 보세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기적을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39절.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어떻게 일렀어요? 이사야가 40절 보세요. 자,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들의 눈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고? 멀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고? 완고하게 되셨으니.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멀게 되었고. 그렇게 안 보이죠? 안 보이지. 깨닫지 못하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것만, 유대교만 믿는 것만 옳다고 지금 믿는 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마음이 전부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이 옳다고 고집이 센 사람을 완고하다고 그래요. 그죠?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네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바로 눈을 멀게 하셨다라는 얘기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이거는 눈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반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떼어주고 마음을 고치게 해주시면, 강팍한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면 이제 그때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네요. 그죠?
요걸 보고 내버려 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태어날 때서부터 눈을 멀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니들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면은 뭐죠?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유기견. 여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는 게 뭐예요? 눈을 띄워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듣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자, 봐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아무도 안 믿더란 얘기예요. 왜요?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란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는데 모두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완고해 전부 다 죽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그들은 고침을 받지를 못하네요. 자, 40절 다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그들의 눈은 멀게 하였고, 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아담 이후서부터 모든 사람은 멀게 되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고하게 되었어요. 이는 왜냐하면은 그들의 눈을 보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 받지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화응검하고 천사들을 지키게 만들었죠. 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놨단 말이에요. 눈을 막아놓고 귀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이 뭐예요? 벼락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본성대로 살아. 너 눈 감은 대로 살아. 이게 심판이네요. 그러죠.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심판이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지금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언제? 아니, 아담이 타락할 때서부터 막아놓은 거예요. 막는 걸 하나님이 눈을 떠주고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도 안 믿더라,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무도 안 믿더라는 얘기죠.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그들에게 하나님하고 화해가 돼야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기적을 일으키건 설교를 했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어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살리기 전까지는 다 죽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막고 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네요. 그렇죠?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디다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왜 다 눈과 귀를 다 열어줘야 되잖아요. 왜 막는 걸 왜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고 눈이 멀으셨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다? 고쳐주지 않으면 눈을 떠줄 수가 없고, 마음이 완고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곡해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열어주셔야 그분이 되는 거예요.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막은 것을 언제 막았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다 막아놓은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맡고 계시다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착한 하나님이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인용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강권하여 교회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 그래서 살려놓는 것이네요. 그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건 뭐예요? 살려놓는 거네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놓는 것이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네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잘못 해석해 놓으면은 성경의 구절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놓았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이 선택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있다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나요?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한 가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상반된 신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써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해되는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게 써 있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이죠. 눈이 안 열렸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했던 그런 것이죠.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뭐예요? 자기 택한 백성이라면은 절대 그분하고 함께 사는 관계 영생을 한다. 영원히 같이 산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어떤 구절에는 구원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구절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아니 그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것이니까 그렇죠. 경륜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한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41절 보세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다 같이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못하게 했다 막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주의 영광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묵시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그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디 있어요? 41절이? 예? 아직 42절이요. 41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고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가만히 내버려 둔 거, 눈 감은 상태를 놓고 마음을 완고한 상태, 자기 욕망만 믿는 상태를 놓고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둔 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것은 비락을 때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네요. 그렇죠? 간섭을 안 하는 거네요. 간섭을 한 사람은 건져내는 거라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동안을 따라다녔어도 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있었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록 그들은 눈이 감겨고 마음이 완고하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받아서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눈이 떠지고 귀가 열었으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 나를 죄에서 살리는 구원자다. 이걸 알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왔을 때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겠네요. 동일하겠네요. 지금도 살려놓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신학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자,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봐. 자,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니고데모는 사람 3장에 있죠.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뒤늦게 믿었어요. 뒤늦게는 믿었어요. 지금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내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지금 뭐예요? 메시아라는 지식적으로는 또 믿어요. 근데 눈이 안 떴으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는 것도 동일하네요. 눈이 안 떠진 것이네요. 그렇게 자기한테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봐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역도를 가고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출교 당할 그렇게 이제 약한 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지. 약한 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가는 거라면은 그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당하면 어떡할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양다리 믿는 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뭘로 믿는 거예요? 이들은 나한테 이득되는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눈을 확실히 떤 것은 그 후에 떠줘야 이제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알아. 지적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지식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출교당할까봐 자기가 드러내고 말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이들은. 왜? 출교가 두렵잖아요. 틀림없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읽고 3년 동안 하면 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런 자를 구약에 보내준다, 이런 지식적으로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은 안 떴어. 그러니까 손해 가니까 뭐예요? 출교당하면 나 밥벌이 어떻게 해요? 밥줄 끊어지면 나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러니까 드러내고 말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들은 뭐예요?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당할까봐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손해 가는 짓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과 같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을 떠야
이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결론적으로 43절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내가 지금보다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더 귀중하지. 그렇죠. 눈을 안 뜬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일,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죠. 자기 백성을 살리는 십자가가 영광인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높아지는 게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석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죠.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대심을 죄에서도 사망에서도 사단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 순간부터 얼마나 비참하게 알게 되는 그 일, 죄와 사망 역할을 하는 그 길을 이제 살아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을 약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약속의 죽음으로, 언약의 죽음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세상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미랄로. 그렇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약하고 약한 인간에게, 연약한 자에게 집어먹히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강한 자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양육강식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정신이고 힘의 원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동원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든지 이 세상에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약한 자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약한 자한테 내가 좀 더 살아남으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네요. 강한 자인데도 약한 자한테 집어먹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미랄이 되는. 그래야 미랄이에요.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그래야 미랄이 되네. 그건 말고 내가 그걸 먹혀줘야, 그들한테 내가 먹혀줘야 예수님이 약한 자들한테 먹히듯이, 맞아요. 약자한테 먹히듯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믿음말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겠네요. 그렇죠? 네. 사랑하겠네요. 우리 믿음의 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에서 그 약한 자에게 집어먹히는 믿음이죠. 그래요. 예, 우리도 그런 집어먹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주가 되는 길이고 그분의 믿음 안에 사는 길이겠네요. 그렇게 다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